자기 이익 또는 불이익 또는 공통점 상이점을 따라서 결합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도 보면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합니다. 또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택한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기를 바라죠. 그러나 현재는 형통하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이 있고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든 듯해도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마감하는 길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은 조상으로 하는 형제 집안이죠.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더군다나 에서의 족속은 그 쌍둥이 중에서 형의 형통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에서의 집안은 지푸라기처럼 멸절되고 야곱의 집안은 구원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도 누리고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 네겝에서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지금 그 우리 주보 앞편에 나온 것이 어디냐면 여기가 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그 붉은 땅의 그런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부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를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은 지구로 말하면 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까지 다 이렇게 얻게 될 뿐 아니라 성읍들만 얻게 되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시온산에서 지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쪽 산을.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이 서울에서 저 평양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마음 비슷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집안인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지푸라기가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불꽃이 됩니다. 지푸라기는 아무리 많아봐야 불꽃 한 주먹만 있으면 그거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은 형제지만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원인과 비결이 어디 있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이왕이면 지푸라기 같은 에서의 집안이 아니라 불꽃 같은 야곱의 집안으로 일어서서 불꽃 같은 요셉 족속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지푸라기 같은 에서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푸라기 같은 삶인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선자도 스승이라고 형제를 늑탈하는 자와 함께 오늘 본문 주보에 안 했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미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갈 때 동생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잡으러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롯이 자기네 살다가 헤어졌지만 그 잡혀가니까 가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찾아오지는 못할 망정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렇고 요즘 뭐 TV에 보면 뭐 어린아이들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이가 어쩌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아이들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이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잘 나가는 편이 내 편인 거예요.
형제 집안이라도 형제 어려우면 오히려 그것을 빼앗는 거죠. 또한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냐. 그걸 보면서 방관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아픔을 방관하는 거, 이게 지푸라기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어려서 자꾸 남을 좀 돕는 훈련,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훈련, 이걸 해야 돼요. 그게 나를 불꽃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방관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러분 보세요. 남의 고난을 방관하는 걸 이제 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남이 그러는 것에는 막 속상해하면서 나도 정작 그 형제가 힘들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꼴 좋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인생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 그럴 뿐만 아니라 입으로 저주할 뿐 아니라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약탈의 기회를 삼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지러우면 그 교통사고 난 차를 사람들이 늑탈을 해가요. 그 교통사고 난 차에 가서 막 이 라디오 그런 거 분해해서 가져가고 거기서 뭐 부품 같은 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빼가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그 사고 현장에 가보면 차들이 다 이렇게 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온당하지 않다. 우리 왜 그 백화점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백화점이죠? 삼풍백화점. 그런데 그 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어떤 사람은 출입 기자처럼 이거 완장까지 차고 다니면서 가서 그 1층 무너졌던 자리 거기 가서 그 귀금속들 빼내고 막 그랬어요. 그게 지푸라기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은 결국 지푸라기가 쌓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4절 읽어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 사람 이리 오라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 환경 형제의 길을 막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그 예전에 막 데모대가 쫓기면 경찰이 잡으러 오면 시민들이 경찰과 데모대 사이에 쓱 늘어서 가지고 못 잡게 했잖아요. 그렇게는 못한 환경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을 못 도망가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려. 이게 지푸라기 같은 삶.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 데서 피난 도망가는 사람은 숨겨줘야 돼. 근데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 못 가게 길을 막아. 이게 지푸라기 같은 사람. 이제 한 걸음 더해서 환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형제를 적들에게 넘겨. 그래도 어떻게 해서 피난 나왔는데 가서 이르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에 대한 도움으로 15절 읽어보세요. 예. 거꾸로 내가 도망가는데 뭔가 길이 막히고 내가 도망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붙잡혀가고 이런 어려움을 보는, 내가 재앙당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준다거나 길을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숨겨준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입으로 저주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용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분복조차도 이방에게 뺏기는 거예요.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원수가 주려도 먹이고 원수가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는 걸 주라. 그게 불꽃 같은 삶이에요. 불꽃 같은 삶과 지푸라기 같은 삶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 같은 삶 아무리 많아봐야 금방 사그라집니다. 불꽃 같은 삶이 다가오기만 하면 그냥 싹 타버립니다. 또 하나, 결국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불길 같은 그 야곱의 특징인데 오늘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뭐 지푸라기가 될 것이니까 그거 보지 않더라도, 아니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니까 보지 않더라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피난처인 시온산에서 피할 길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피할 길이 됩니다. 그곳에서 피할 길을 얻습니다. 또 자신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창대한 듯한 그 거대한 세력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거대한 지푸라기가 뭐가 겁이 납니까? 오히려 많을수록 좋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지푸라기의 무리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지푸라기에는 불이 닿는 순간에 그 지푸라기들이 불길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불길 같은 손길의 특징은 시온에서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푸라기를 붙여서 그들을 태운다. 이 불꽃의 장점이 그겁니다. 자기가 닿는 곳마다 불꽃을 만듭니다. 전혀 안 믿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함께 우리가 불꽃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온산.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닿기만 하면 불꽃으로 만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어제까지도 예수를 모르던 사람인데 나를 만남으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와 불꽃, 그 지푸라기에 불꽃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불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불꽃의 세 번째 가장 그 불꽃다운 건 뭐냐면, 어디든지 겁내지 않아요. 저 가서 닿기만 하면 불꽃이 될 텐데 뭘 겁을 냅니까? 이 불꽃이 가는 곳이 빛이 날 텐데 뭘 어둠을 겁을 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온라인에 계시던 오프라인에 계시던 이 자리에 계시던 자택에서 또 직장에서 소위 밴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 요셉 같은 불꽃이, 우리 모두 불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꽃과 지푸라기가 형제, 이게 문제예요. 불꽃과 지푸라기가 형제인데 하나는 불꽃이고 하나는 지푸라기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 어떤 삶이냐 중요해요. 그래서 시온에 나와서 피할 길을 얻는 자,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한 시간에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온오프라인을 드리고 핸드폰을 켜두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불꽃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불꽃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따로 못해도 이걸 보여줘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요새 유튜브에 나가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다른 분에게도 이 유튜브를 보게 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꽃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꽃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푸라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지푸라기가 불꽃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꽃의 삶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 19절 읽어보세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평지와 들, 산이건 들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다 얻게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불꽃 같은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불꽃 같은 삶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산이건 들이건 차지하게 돼. 차지할 뿐만 아니라
20절을 넣으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들만 아니라 성읍들도 다시 얻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 여러분, 왜 광복절이라고 그러니까 빛을 회복한 날,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패망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는 게 뭐냐면, 어제가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나라 처음 광복절 할 때 광복절이 뭡니까? 아니, 제헌절이 뭡니까? 헌법을 만든 날인데, 이 7월 17일. 그래서 이날 제헌국회 처음 할 때, 제헌국회의회 때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하고 시작한 날이에요. 이 나라 제헌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날이에요. 그게 불꽃 같은 삶이죠. 그게 불꽃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궁금하시면 쳐보면 다 나와요. 그 기도문 다 나옵니다. 저도 친구가 보내줘서 읽어봤어요. 예? 친구가 보내줘서 읽어봤어요. 예. 뭐 친구가 보내주기도 하고, 유튜브 찾아도 되고, 뭐 네이버를 찾아도 되고, 뭐 요즘은 어디든지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꽃 같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 기도.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어려움 당하면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하다가 오히려 불타버리고 말지만, 불꽃 같은 인생은 해결점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 해결점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꽃 같은 인생의 최고 장점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에서의 산이, 지푸라기 산이 다 심판받는. 지금은 우리가 같이 다 있어서 구원받자 어쩌 하지만 마지막에 되면은 그때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구원의 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에서의 산은 자기의 산에 올라서 자기 동생의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기 직전까지가 시간이지,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꽃 같은 야곱, 불꽃 같은 요셉이 돼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에 속한 나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만 있는데, 그가 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소련 사람이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런 아름다운 삶,
이 시온산 여기에 오른 야곱 같은 불꽃 같은 그런 산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로 나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국 아름다워져. 그럼 어떻습니까? 푸른 가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성합니까? 저 탄천에 내려가도 풀들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이 맞으면 언제 그랬냐, 이게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 한번 불 탁 붙어봐요. 언제 그랬는지 훅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작아도, 에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에서를 겁내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을 겁내지 않는 것은 저 지푸라기 붙는 순간에 끝나는, 그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이 불꽃은 오히려 에서 같은 세력들을 만나면 거기에 붙어서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질 듯 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火를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인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서 결국에는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킨 야곱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야곱처럼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요셉 같은 불꽃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